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하다 보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죠? 성경에서 많이 들었고 또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터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divine, sacr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신성한 은혜와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다시 한번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문화는 사뭇 우리 한국의 예전의 문화와 닮은 점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에 그 세상 어디에든 계급이 없던 사회가 있었습니까만, 유대 지역에서의 그 계급과 그 안에 그 문화 속에서의 어떤 계급, 높낮이와 한국 문화 속에서의 높낮이가 사뭇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피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주변 나라들에게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또 지배를 받았었던 한국의 상황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마음이 어땠을지. 또 하나 닮은 게 있다면 그 문화 속에서 그 쉐임 컬처라고 하는데, 용어로는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점이 또 닮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민족과 문화가 있냐고요? 있어요. 이윤이 더 중요한 개인주의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나 우리 한국인의 문화 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문화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허세의 문화도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이 참 모이기도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고 참 좋아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마을에서 그나마 집도 살만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 마을 사람까지 다 초청해서 저녁 시간 같이 가집니다. 집이 아니라 어떤 공터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나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꼭 그 모임에 오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 것도 아니면서 꼭 그 모임에 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형 테이블이라고 하면 다 평등하죠. 똑같이 바라보는 각도가 똑같습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하지만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그러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편한 카우치에 앉게 되고, 카우치도
세 사람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카우치에 같이 앉는 곳도 있지만 1인용 카우치에 혼자 딱 편하게 앉는 경우도 있죠. 그게 부족하면 이제 식탁에 테이블을 가져다가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마저도 부족하면 바닥에 앉거나 그마저도 복잡하면 뒤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모임 장소에는 보면 좀 더 좋은 자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죽 그랬겠습니까? 공터에서 만났으면 오죽 더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런 모임만 오면 제일 좋은 자리를 딱 하고 차지해서 사람들을 내리깔며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여기에서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안 입고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를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결혼식 파티에 초대되어 가면 누구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썰빙이 더 잘 나오는데 사람들하고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와칭할 수 있는데 다 원하지.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그날 밤에 호스트가 더 높은 사람 데려와서 좀 비켜주실래요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창피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하겠니? 근데 반대로 네가 먼저 불편한 자리,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있다면 호스트가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있습니까? 더 좋은 자리로 오세요 라고 한다면 또 얼마나 으쓱하겠니? 라고 하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삶의 지혜일까요? 사회생활의 어떤 노련함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문화를 아셨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아셨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에 맞춰서 더 좋은 자리부터 사회적인 지위가 더 낮을수록 더 불편한 자리로, 더 바깥 자리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화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지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화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쉽게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죠. 문화를 적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의 사람들 혹은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 편해요. 굳이 묻거나 해석하려 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요. 반대로 나와 다른 문화 속으로 찾아가시면 참 불편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미 미국에 오셨다라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표현을 하는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걸 또 흉내내보기도 하죠. 나도 어색하고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도 어색해 보입니다. 문화란 건 그래요. 참 오랜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젖어 들어갈 때에 그게 나의 문화가 되는 건데, 문화라는 게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으면서 한국의 문화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남자들의 문화가 있고 여자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미국으로까지 오셨네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습득하신 미국의 문화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직장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복무를 하신 분들은 또 군대 문화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라고 하는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문화도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문화도 우리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편하게 여기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문화는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들이 만든 거니까요. 그러나 각각의 문화마다 좋은 점도 있고 고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 혹은 이민자로서의 문화도 좋은 점도 있고 배우고 계승시켜가야 될 점도 있고 바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나의 문화를 넘어가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마저도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는 또 다른 10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 문화라고 하는 장벽과 그 갭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한인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 편하다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린 문화라고 하는 벽을 넘어가는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지 잔치자리에서 자리를 찾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세는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나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섬길 때에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문화로 그 방식으로 사역을 해간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매력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안에서 계급주의적이고 그런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또 경험할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아무런 매력을,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위선자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저녁,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시면서 3년간 자신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 섬김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자로서 참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배워왔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해 볼 때에 cultural intelligence라는 말이 있고 cultural accept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래요.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acceptability, 다른 문화를 내가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다름을 인지하고 항상 금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적응력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숙된 문화는 이곳 미국의 문화도 아니고 지켜야 될 한국의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찾아가서 일하는 그곳의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억울하겠죠. 처음에는 기분도 나쁘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당연시 받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약도 오르겠지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 말씀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 그날 저녁을 호스트하는 호스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식사를 너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에게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부유한 이웃들은 너에게 분명 이걸 리페이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인바이트해서 그들이 받았던 걸 다시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사회에서 저 상자리에 있는 자들은 너에게 다시 페이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주님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페이백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감동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나의 섬김이 무효로 돌아가거나 내가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돌려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긴다는 걸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입니까? 그건 복종이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것이 섬김입니까? 그건 잡이죠. 섬김은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더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즉,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뭐가 좀 있어야지 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섬깁니까? 도움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 여름마다 이 지역으로 주변으로 찾아오는 그 멕시칸 마이그런트 파머들, 특별히 그들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그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가졌고 신분으로는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부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섬길 수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게 섬김이고, 그 섬김은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를, 내가 일하는 일터를 바꿔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이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바로 섬김의 걸음이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죽음이 바로 섬김과 희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들에 우리가 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 한국 교회는 고난주간이면 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겪어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걸 말씀드려 봅니다. 이 한 주간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실 때에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한 주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한 주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때에 섬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섬겨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네. 부담이 많이 되시나 본데 다시 한번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또한 놓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섬김의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음을 꼭 깨닫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순종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곳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섬김의 날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